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한 그 외의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조금 특별한 장르의 성경이지만 요한계시록도 따져보면 이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형식으로 나눠서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로마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첫 번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지 형식의 성경의 저자는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의 대부분은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정수가 녹아져 있는 주옥 같은 성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신은 참으로 신약 성경의 주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한마디 한마디 외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매일 양식처럼 매일 그것을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아무리 많이 읽거나 깊이 생각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로마서가 바울이 사적으로 안분을 전하기 위한 개인적인 편지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서 로마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공적인 내용을 편지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는 몇몇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는데요. 더러는 공동으로 공간을 빌려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로마 동쪽에 있는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와 난민, 그리고 노예, 또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한 곳에 모일 장소를 얻을 만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는 각각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돌려가면서 공적으로 낭독되었던 회람 편지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에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개월간 구린도에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은 약 주후 57년에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에루살렘에 방문하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최초 구성원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후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는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전과 달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유대교의 전통과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바울은 이 둘 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복음은 죄인인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 민족, 인종,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과 이 편지의 의도를 로마서 1장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복음이 비록 다윗의 혈통, 곧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지 1장 13절 이하에서 설명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모시며 혹은 인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대로 두었지만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2장에서 인간의 멸망의 근거,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치리하고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율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마치 재판하듯 사법적인 틀을 이용하여서 인간의 죄와 멸망을 설명하는데요. 재판에서 피고의 죄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서로 부정할 수 없는 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양심의 법 외에 유대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다른 법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를 위한 법으로 제사법,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법 등이 있습니다. 제사법에는 음식과 복장,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이 정결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법에는 이스라엘 여러 기념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단번에 바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제사로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에게 해당하는 법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2장 후반부에서 유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 주어진 율법인 이 할례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더 좋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지키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에서 그 정확하게 또 일치하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음 안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주장하듯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고 최후 심판 앞에서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에서 그들이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가 있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4장에서 예외 없이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인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전 인류를 죄 속에 살게 하였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냐라고 반문하죠. 더해서 바울은 죄인과 의인 사이의 간격을 극대화합니다. 바울은 죽음과 생명을 넘어서 죽음과 영생을 대조합니다. 이 간격은 인간의 어떠한 선한 노력으로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한 바울은 이러한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율법과 심판과 같은 두려움과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의 종의 관계를 이어지는 7장에서 혼인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8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법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포함하여 이 법 아래는 누구든지 더 선한 삶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1mm도 선한 사람으로 성장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관계없이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 법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두려움과 부정의 법이 아니라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과 긍정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주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런 확실한 사랑의 근거 위에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의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와 그 고백과 함께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성령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